잠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언 특별히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언의 기록 목적이 뭐냐,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잠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지혜를 얻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특수적인 그런 의미의 성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편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우리가 세속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세상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가르침, 교훈을 이제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 지혜의 말씀이구나, 지혜의 교훈이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세상과 아주 소통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할 만한 그런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잠언은 상당히 세상과의 그 소통에 중요한 아주 그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 말씀은 또한 특수적인 성격을 띈다. 그 특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뭐냐, 그것이 특수적인 메시지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하겠으나 사실은 잠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 메시지는 지금 세상을 잘 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도 덕을 끼치고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특수적인 성격. 이게 사실은 이 가르침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큰 지혜에 대한 성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들을 이렇게 같이 읽어 가시면 여러분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장 8절에서부터 이제 9장까지의 이제 두 번째 단락, 이제 목적 말고 첫 번째 내용은 젊은이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잠언서 구조를 보면은 첫 번째 잠언이 왜 기록됐냐, 이 부분을 먼저 딱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의미가 이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조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중년에 인생의 황금기를 꽃피우면서 세상 속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또 성공적인 인생, 그런 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얼마만큼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보다도 젊은 이들이 사실은 듣고 또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렇게 훈련하고 살아야만이 중년의 때에 정말로 잘 사는 그런 인생을 꽃피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도 1장 8절에서도 9장까지를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교훈을 집중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교제를 피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청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에는 제일 중요한 게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때는 자신의 인생관 또 가치관 또 세계관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하고
앞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누구를 이 시기에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향방이 거의 결정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좋은 친구를 만난다든가 또 자기를 끌어줄 수 있는 정말 인생의 어떤 멘토를 만난다든가 모델을 만난다, 이거는 이 시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너희의 교제권을 늘 점검하고 그 다음에 좋지 않는 그런 교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항상 과도기를 거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앙의 성숙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내가 어린아이 틀을 벗어나서 과도기를 걸어갈 때는 굉장히 우리 청소년 시기나 청년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상당히 질문도 많고 또 때로는 혼란스러워하고 이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신앙인을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정말로 교회가 중요해요.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두는 서로 이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해야 되겠지만 정말 내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권을 형성하는 것은 내 평생의 신앙의 어떤 틀과 스타일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앙적 교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 속에서 이게 중요한 주제로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혜를 거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당되는 몇 구절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신학생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을 좀 강단에서 가르치면서 제일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자기 신념을 정해놔 버린다는 거죠. 젊은 시기에는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도 하고 막 애를 타하기도 하고 이런 시절이거든요. 그런 시절 속에서도 가능하면 좀 폭을 확 넓게 열고 많은 것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나중에 목회를 하더라도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큰 그릇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게 신학생들 같은 경우 이렇게 가르쳐 보면,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아예 그냥 가르침도 차단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를 제가 보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젊은이들이 너무 막혀버린, 너무 신념을 빨리 정해버린, 그래서 오픈 마인드가 되지 못해서 배워야 될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차단을 해버림으로써 인생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지혜를 거부하지 마라. 나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환경과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살아온 삶이 젊은 시절에 그것을 그냥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차단을 해버린다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냐. 그러므로 이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지혜를 거부하지 말고 가능하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려고 애를 하고, 자기의 생각이 다르면 그 생각 속에서 같이 고민해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또 스스로 정리해보고 이런 어떤 고민된 이런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지혜를 거부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가능하면 젊은 시절에는 다양한 생각들을 함께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젊은 시절에 제일 중요한 것, 지금 뭐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신앙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 거해서 그 신앙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고 또 다양한 관점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이때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단락에서 강조하는 것이 마음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지켜라. 4장 23절 같은 데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생명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일수록 충동적이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아직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 시기에 신앙 안에서 머물게 되면 극단 가지를 않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청년 한 7, 8년 동안을 거의 교회를 떠나 있었거든요. 굉장히 좀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그 방황을 하면서도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속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방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그 데드라인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어려서부터 잘 양육이 되어질 때에 비록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에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더라도 절대로 극단으로는 치우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좋은 그런 상황으로 또 가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별히 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는 이제 음행을 피해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것이 또 혈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참 절제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인데, 이런 성적인 유혹의 경계 지점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또 신앙 안에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에서 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아주 특이하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보의 문제입니다. 그 재정 보증에 대한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담보를 서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올무에 빠뜨리는 행위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저렇게 딱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요청을 하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아주 냉정한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재정 보증을 쓴다거나 또 담보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받을 생각을 포기하고 기부한다, 이리 생각을 하면은 하셔도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 사람도 잃게 되고 내 재산과 내 모든 것이 다 잃게 된다. 이게 잠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내가 너한테 기부해 받을 생각 없어 이런 마음이라지 않는 경우라면은 이 부분이 또 잠언에서 우리에게 실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게으름입니다. 특별히 이제 6장 같은 데 보면 개미에게서 배우라. 이 게으름에 대한 교훈을 특히 젊은 이들에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게으름은 가난과 궁핍을 부른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게으름하고는 관계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뭐 잠시 이렇게 그럴 수는 있으나 기본적 방향성은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세상 사람 못지않게 더 이렇게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게으를 틈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해야 되지만 또 우리는 그 촌음을 또 아껴서 우리의 믿음을 기르고 또 주님을 위한 헌신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자원해서 봉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자체는 이 게으름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에도 보면 이 게으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락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거짓말에 대한, 거짓에 대한 교훈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하고는 결국 상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거짓을 말하는 자는 벌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잠언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을 함부로 옮긴다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짓과는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거짓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 자, 이러한 주제들이 1장 8절에서 9장까지 이렇게 쭉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다음에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쭉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단락의 8장에 가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이죠. 8장에 가보시면 이 지혜를 언급을 하면서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걸 의인화라고 합니다.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근데 이 단순히 의인화 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 지혜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신격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잠언 8장을 읽으면서 지혜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거기다 딱 붙이면은 이게 말이 어느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이 지혜를 의인화, 사람처럼 그 다음에 또 지혜를 신격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서 기원한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신학자들 중에는 이게 잠언 8장에 지혜, 거기 지혜의 선제성, 지혜가 창조 전에 하나님과 세상을 만들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잠언 자체로 봤을 때는 이 의미가 뭐냐? 왜 지혜가 갑자기 사람처럼 의인화되어지고 지혜가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 부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그 지혜를 그 의인화 또 신격화 이렇게 한 내용을 하면서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냐면 9장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을 시작하면서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젊은이들에 대한 교훈을 쫙 준 다음에 이 지혜를 갑자기 인격화시키고 지혜를 이렇게 신적 존재로 부각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딱 결말을 다시 한번 그래, 이 모든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주제의 구절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어찌하든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주는 이 지혜, 이 교훈들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청년 시기까지 정말 우리 기성세대와 또 우리 부모들이 품어야 될 최대의 과제는 결국은 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고 신앙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이 10장에서부터 24장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잠언 전체의 중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장에서 24장 솔로몬의 잠언인데, 여기에 보면 어떤 특징이냐, 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는 대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 안에 대조가 많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또 뭐 부요한 자와 가난한 자, 의로운 자와 약한 자, 악한 자, 겸손한 자와 뭐 교만한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게 이 대조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잠언 말씀이 욥기와는 다르게 그 신명기적인 근거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 전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인과응보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율, 인과응보적인 것이 굉장히 이스라엘의 중요한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마지막 역사서 끝까지가 신명기적 역사서다 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신명기적인 신학 위에 서 있는데, 그 신명기에서 주는 매우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인과응보의 전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도 결국은 이 신명기적인 근거 위에서 주어진 지혜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10장에서 24장에는 이 부분이 집중이 되어서 나타나면서 이 부분 속에서 너의 삶의 모든 결과는 결국은 네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결국은 원인이 있다라는 것.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내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인과응보적인 전통이 강조되고 있는 단락이 10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이 25장에서부터 29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솔로몬 잠언인데 우리가 25장 1절에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을 했다, 이런 표현이 25장 1절에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편집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시기에 바로 솔로몬의 그 소중했던 그 잠언을 이들이 체계화하고 다시 잘 정리함으로써 후세대에게 남기기 위한 이제 그런 작업들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그 잠언의 두 가지 큰 성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상당히 보편적인 메시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처세수시라고 하죠.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는 관계를 얼마만큼 지혜롭게 할 거냐,
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정말 격언으로 써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런 실제적인 처세술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도덕과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이 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락의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인 윤리에서 공동체적인 윤리로 굉장히 어떤 흐름이 넘어가고 있다. 물론 이것이 1장에서부터 31장까지 뭐 요 단락에서는 요 부분만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퍼져 있지만, 요 히스기야의 편집되는 요 25장, 29장에 보면 공동체적인 윤리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지혜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또 사회 속에서 또 국가를, 왕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공동체적인 지혜를 또 많이 주고 있는 내용이 또 25장에서 29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장과 31장이 남아 있는데, 30장은 이제 아굴의 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아주 이게 명언이죠. 정말 이 30장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30장에 보면은 아주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숫자 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숫자 잠언. 숫자가 영어로 넘버잖아요. 그래서 n 그 다음에 플러스 1 해가지고 요 구조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n 플러스 1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숫자 개념입니다. 뭐뭐 하는 것에 서너시 있나니, 뭐뭐 하는 것에 네 가지가 있나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왜 n 플러스 1 구조로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 세 가지다.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 중에서도 주제는 똑같은데 항상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중요한 방점이 있다. 그래서 이 잠언 30장에 나오는 숫자 잠언의 구조를 우리가 숫자 n 플러스 1 구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잠언 30장을 한번 여러분 펴실 수 있으면 한번 펴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숫자 잠언의 첫 번째가 뭐냐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이 다오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오가 뭘까요? 달라 그런 말이에요. 뭐 좀 줘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머리에게는 두 딸, 둘 숫자잖아요. 두 딸이.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이제 어떤 서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숫자 잠언에. 그래서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서 계속 달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인간의 어떤 욕망, 그 인간의 어떤 욕망이 끝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서너시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만족을 모르는 세 개, 네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수월, 우리로 말하면 지옥이죠. 지옥은 모든 악한 사람들을 담아도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지옥으로 끌어올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족할 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잉태하지 못하는 태가 있다. 잉태하지 못하는 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잉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결핍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잉태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래 뭐 이제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해야지,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은 더 강력한 욕구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태는 결핍으로 인해서 내가 채울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채우고 싶은 그런 어떤 갈망,
자, 이런 부분을 이제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물로 채워지지 않는 땅,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족하다 모르는 불이 나옵니다. 불. 그러니까 N+1에서 이 마지막 이 불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만족을 모르는 네 가지인데 이 마지막에 방점이 있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면 이 불이 가지고 있는 파괴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끝없는 인간의 욕망,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이 자칫 어마어마한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욕망이 절제되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그 욕망으로 불타올랐을 때는 내 인생을 불살라 버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불살라 버릴 수 있는 무서운 파괴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네 개 중에서 똑같은 만족함이 없는 주제지만은 이 불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방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히 기이 여기는 것 서너시 있다. 그 보면 독수리의 길, 뱀이 다니는 길, 배가 바다에 가는 길, 남자가 여자와 함께 가는 길,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거는 뭐겠습니까? 심히 기이 여기는 것, 독수리들이 다니는 길, 뱀들이 다니는 길, 배가 바다에서 가는 길, 자, 이런 것들은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있어도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이제 이것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마지막에 남자가 여자와 함께 가는 길이 마지막 부분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은 뭐냐? 남녀 관계라는 겁니다. 남녀 관계. 이 세상에 인간의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 비밀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복잡하고 가장 은밀한 것은 남녀 관계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 자, 여기도 보면 종이 왕이 되는 거, 미련한 자가 배부른 거,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 가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참 이 표현도 그래요.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거. 근데 마지막이 뭐냐? 여종이 주모를 대신하는 거. 하녀가 안주인이 돼버리는 거. 이것이 마지막인 거죠. 이게 왜 마지막에 있어서 이 방점 역할을 하는가?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 출발점인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녀가 물론 지금 시대의 배경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녀가 주모를 대신한다, 여주인이 된다. 이것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것이 세상을 진동하고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되냐면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무너짐의 시작은 가정 파괴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거나 또 가정이 깨어지는 것으로부터 모든 사회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가정을 얼마만큼 질서를 잘 유지하고 지켜내느냐가 그 사회를 안정되게 하는 단초가 된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여종이 주모를 대신할 때 이게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다른 것들보다도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네 가지가 있다.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인데 이 도마뱀은 왕궁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작지만 왕궁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약한 것 같은데 그 약한 것 속에 놀랍게도 세상에 알 수 없는 지혜가 숨겨 있을 수 있다. 연약한 자 같은데 거기에서 진짜 지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다. 사자, 수탉, 순념소, 군왕. 그래서 여기서도 마지막 이 군왕, 이거는 이제 이 네 가지를 딱 보면 굉장히 당당한 모든 것의 그 리더를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군왕을 통해서 여기서도 결국은 그 사회에 있어서 이 군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질서를 바로잡는 그 역할을 또 강조하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숫자 잠언 속에도 이런 이제 담겨 있는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1장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르무엘 왕의 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왕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하나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 왕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왕은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공인이죠, 공인. 그러니까 세상에 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공인으로서의 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현숙한 여인은 우리의 가정이나 또 작은 그런 공동체 안에 좀 사적 영역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이 공인들에게,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공인들에게 주는 그 지혜를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여자를 조심해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 7계를 조심해라. 간음, 음란을 조심해라. 공인은 아무튼 이 부분에서 무너지면 그 인생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다시는 회복 못한다. 요게 잠언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그 간음이나 음란 이런 것을 또 중요하지만 그 부분과 아울러서 얼마만큼 공인은 자기를 절제력이 있느냐, 자기 절제력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매우 강조하는 이제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술입니다. 술의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왜 이 공인은 술을 조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공인이라면, 또 지도자라고 한다면 판단을 흐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공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그 한 사람의 판단은 정말 공동체와 때로는 그 국가 전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판단력의 중요성, 그것을 흐리게 하는 것이 이제 술이기 때문에 항상 이 지도자, 공인들은 이 부분을 할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항상 지도자와 공인은 기본적 가치의 방향성이 약자 편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약자 편에 설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얼마나 중요한, 우리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잠언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단순한 어떤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지혜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이 내용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안겨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지런해야 된다. 여기서도 현숙한 여인이 부지런한 모습. 그 다음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전문성. 그럴 때만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전문성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어디 야유회를 갔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잘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조용조용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 건,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야유회를 가가지고 이게 이제 재능 발표회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전혀 존재감이 없는 그분이 휘바람으로 노래를 부른 거예요. 휘바람으로. 그런데 그 휘바람 실력이 얼마나 놀랐는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막 기립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휘바람 하나 잘 불어가지고
그분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존재감이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지런함과 그 다음에 사람은 이 개인의 어떤 현숙한 연인을 통해 이상적인 모습을 볼 때 전문성에 대한 도전을 굉장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연약한 이웃에게 베풀어라. 자, 요 부분. 그 다음에 지혜와 인자함을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이제 내 말투, 그 다음에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31장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31장 마지막 부분에 30절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30절과 31절입니다. 31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모든 단락을 정리하면서 마치 결론처럼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잠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요.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큐티 학교 수료식으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짧게 잠언의 전체 주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요약을 한번 해드리고 잠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